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후에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공부 잘하는 비결 세 번째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헌아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아동주일학교 아동지도교사 부장 교사 일동입니다. 만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온전한 성결로 인도하시며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만민의 아동들이 하나님 나라의 준비된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늘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당의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 만민의 모든 아동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선한 행함으로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1일 지난 금요일에는 선교회장단 이상 일꾼들이 기도처 방문 행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기 속에 또 행복한 날들 이룰 수 있었고요. 3년 동안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 철쭉도 꽃도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행복한 시간,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 함께 큰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번 주 오늘 이제 비가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네요. 그래서 내일 있는 5월 4일 열매는 일꾼들 기도처 방문 행사에는 조금 더 지난주보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선선하고 시원한 날씨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나는 좀 추위를 좀 타는데요 라고 하시면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이렇게 일기예보 보시고요. 절대 기온 보시고 그보다는 조금 이제 기도처 온도가 낮 기온은 조금 따뜻한 햇살이 또 오후에 햇살이 있으니까 따뜻해지거든요. 그것만 좀 감안하셔서 복장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 겉옷 조금 더 챙겨 오셨으면 이제 바베큐장이라고 의자에 놓고 여러분들이 정원 산책하시고 사진 찍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복장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생주일학교 화요일에는 아주 좋은 날씨, 시원하고 또 포근한 그런 날씨 예보가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잘 살펴서 개인마다 달라요. 날씨가 시원한데 춥다고 하시는 분 있고 따뜻한데 또 덥다고 하시는 분 있고 자기 체온에 맞춰서 좀 잘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도 기도처 행사가 있으니까요.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문하시는 분들도 아버지의 큰 은혜 사모하시며 행복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월요일 날 행사를 좀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노동절이라고 이제 휴일로 발표가 4월 초에 됐다고 하죠. 원래 공휴일은 아니었는데 올해 이제 공휴일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한 4월 초에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전에나 알게 되었는데요. 노동절에다가 또 금요일 날이 그렇게 노동절, 또 토요일 날은 또 쉬는 날, 휴일, 주일 휴일 이렇게 되고 또 5월 5일 화요일 날은 공휴일. 그러니까 5일 말고 4일 날 뭐 휴가를 겹쳐 쓰시면 5일은 휴일이 되겠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금, 토, 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야외로 나가는 차들이 많았던 거죠. 예상보다 굉장히 막혀서 명절 때 못지않게 막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금요일 행사 마치고 서울 대주포 올 때 가는 길은 괜찮은데 지방으로 빠지는 데는 여전히 차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주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차가, 그쪽으로 나가는 차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는 우리 일꾼들의 차량도 막히는 거를 체감을 할 수 있었고, 그거를 알아서 조금 일찍 출발하셨던 분도 있는데, 이게 일찍 출발했어도 길을 어떻게 잘못 들거나, 또 내비게이션에 안내가 뭐가 좀 이상했는지, 계속 돌고, 제자리에서 돌고, 그러다가 한참 늦게 오시는 일꾼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기도처에서 기다리는 입장이지 오시는 분들 마음이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지만 오는 분들 마음은 얼마나 졸이실까, 마음이 애타실까, 그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 뿐이지 차에서 꼼짝마 하는 이 차 안에 도로에 막혀 있는 분들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하니까 왜 안 오셔? 저는 그럴 수 없죠. 안타깝게만 느끼죠. 그런데 정말 너무 이게 좀 상황이 그러셔서 아주 늦게 오신 팀도 계셨어요. 제가 속으로 마음으로 그분들은 어떠실까? 심정이 어떠실까? 근데요, 도착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 얼굴이 빛이 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이거 한 곱하기 4도 아닌 그 이상의 시간을 차에서 꼼짝없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생각하면서 당회자님 우리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애타실까 이런 마음. 저는 또 그분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저도 운전자이지만 막히는 데서 운전하면 이게 몇 배로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꾼들이 도착 못했을 때 기다리는 함께하는 일꾼들 또 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거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영적인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떨어져 있어도 더 사랑으로 서로가 함께하는 이것처럼 그런 마음이니까 그 차 안에서 불평하는 분 없고 원망하는 분 없고, 서로가 우리 뭐가 부족한가? 우리가 뭐가 좀 더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게 있나? 돌아보고, 또 이런 일들을 만나니까 야, 우리가 입술도 항상 더 주의해야 하고. 왜? 일찍 출발했는데도 꼼짝없이 막혀버리고 하니까 내 계획과 생각과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일꾼들 안에서도 왜 못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상대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말을 곱게 하자, 더 섬기고 사랑하자 하고 서로서로 이 마음에, 또 각자도 마음 먹었지만 대화를 하셨대요. 자, 영의 사람들, 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일꾼들이니까 다르구나. 여러분, 세상 같으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면 가족 단위로 그렇게 외출을 했는데 꽉 막혔어요. 그러면 아니, 딸에게 너가 조금 일찍 움직였어야 안 막혔을 텐데 하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막히는데 왜 부모님은 나가자고 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나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누구 탓할 게 없어도요, 아니 왜 사람들은 이 공휴일에 다 나왔어, 다 나온 것도 아니겠는데 왜 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나와가지고 막히냐고. 그럼 자기는요, 나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되돌아가자 하고, 그러면 그 차 안이 이 짜증스러운 공간으로 바뀌죠. 그런데 일꾼들은요, 그렇지 않고 서로가 우리 더 변화되자 고백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 오랜 시간을 사탕 하나 물었대요. 근데 배고픈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늦게 도착을 하셔서 다른 분들은 먼저 가셨지만 조금 더 둘러보시다가 가시라고, 또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개인 사진 많이 이제 찍어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만민의 일꾼들이구나 라고 하는 제 마음이 아주 큰 위로가 되고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면 기도처에 먼저 도착하신 분들이면 왜 일꾼인데 왜 도착 못했지? 하겠습니까? 서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줬겠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기도처라고 하는 목적지, 또 저를 만난다고 하는 목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이 함께 할 때에 내 말 한마디와 내 표정과 내 행동이 서로 피곤한 이 막히는 차 안에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할 때
가족들도 행복할까? 아니면 이 행복을 깨지는 않을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말 한마디를 더 곱게 하면 이 좀 차가운 분위기가, 냉랭한 분위기가 더 따뜻해질 텐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안에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내일이나 모레는 이 연휴 중간이어서 막히는 게 좀 덜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쨌든 금요일 날 막히는 차 안에서 오시는 우리 일꾼들도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너무 행복하고 기쁜, 잠깐 방문하시고 돌아가셨어도 행복하고 기쁜, 또 그 5시간 이상의 시간을 또 함께 하면서 천국을 느끼고 또 아버지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힘과 능력으로 2026년 남은 시간도 더 풍성히 열매내는 모든 일꾼들 되시고요.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또 내년에 나도 열매내서 꼭 가야지 하는 사모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못 가니까 뭐 상관없어, 뭐 일꾼들만 이렇게 초대하시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목표를 가지고 나도 부응하고 열매내서 또 기도처 방문하고 새로운 삶 소망이 더해야지 라는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좋은 아유키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둘째는 좋은 환경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지요. 맹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유교 사상가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현명한 사람으로 아들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지요. 맹자 모자가 이사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정착한 곳은 묘지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맹자를 보니 아들 맹자가 장례 치르는 모습을 흉내내며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놀란 그의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묘지 근처에서 살고 있으니 장례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들이 이 장례하는 것을 흉내내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환경이 이런 영향을 받구나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물건 파는 신용을 하며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맹자의 어머니는 글방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아들 맹자는 자연스럽게 글 읽기를 즐기고 예법을 흉내내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만한 곳이구나 하고 마침내 그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생업보다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던 것이지요. 맹자가 뛰어난 학자가 된 바탕에는 어머니의 이런 정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약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성장기를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들으며 보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비단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모두의 몫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환경을 만들기보다 능동적으로 공부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좋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라 부모님들이 하는 것보다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스스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학생들과 부모님은 물론 가족들도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우선 안정된 가정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입니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가정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공부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부모님들 중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투기는 해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 없는 신경전, 냉랭한 분위기 역시 아이들에게는 전쟁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또 눈치를 빠르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짐승도, 동물도 보호자의 심리를 느낀다고 하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나 애완묘, 이러한 짐승들도요, 보호자가 슬퍼하면 같이 옆에서 막 위로해주는, 이런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고 또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지능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왜 못 느끼겠습니까? 부모님이 조금 냉랭한 느낌도 아이들이 알 것이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티격태격 싸우실 때 아이들이 잠든 다음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가서라고 하지만 그 분위기 자체를 아이들도 알 수 있습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이므로 아이들은 가정의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끼며 이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부모가 다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한 경우 역시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를 방치하다시피 하거나 부모가 자주 집을 비워 어린 자녀들만 집을 지키게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니까 바쁘시니까 아이들에게 식사나 간식도 챙겨주지 못하고 그냥 돈을 주면서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간식도 먹고 또 돈도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아이들도 좋은 듯하고 부모님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게 하고 취향대로 살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먹고 싶은 대로 간식 못 먹어도 도리어 부모님들 생각하지 않으세요?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이들에게 건강에만 좋지 않다고. 밖에서 파는 간식이나 또 인스턴트 식품들이 우리 또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이 바쁘니까 챙겨줄 수 없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하지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그렇게 함께 직장 생활을 하실 때는 또 이해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주말도 있는 것이고 퇴근 후도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에 내가 직장이라든가 사회에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면 내 낳은 자녀는 등한시하십니까? 등한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실 게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들 안에서 너무 중요하고 지금 학창시절 아이들 그 어린 아이 때의 사랑을 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그 어릴 적에 채워지지 못한 것을 채우려고 하면 더 많은 수고,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마음들, 그로 인하여 삐뚤어 나가기도 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것을 가까이 만드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나는 너한테 필요한 거 다 해줬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물질에 뭐가 부족했냐? 다른 자녀, 다른 가정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 내가 주지 않았냐? 너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그런데 왜 너는 내 말 안 들어? 그러실 수 없거든요. 자녀에게 필요한 건
물질보다 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과 관심. 그렇다고 해서 그 관심은 너 공부하나 안 하나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정말 아이들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것도 사회예요. 아니 너희가 뭐 학창 시절에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학교에 가도 친구의 교우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인 것이고 스스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도리 어른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에서의 틈타는 세상 유혹들이 있습니다. 도리 어른들은 자기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 굳어지기 전에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또 사회가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명심하셔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바쁘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할 몫을 다 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뭐 아버지는 너무 바쁘고 어머니도 사회생활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의 가정을 살피신다 해도 어머니의 몫만으로 다 채워줄 수 없잖아요. 아버지도 해주셔야 될 게 있고 그러니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셔서 내게 주어진 이 자녀, 가족 서로가 내 입장에서 난 너무 바쁘니까 난 너무 정신없으니까 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고 사회 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 안에서 풀고 또 가족들이 나를 다 위해줘 해서는 아니 되고 서로가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면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또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이고 또 자기 학생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 이로 인하여 부모님도 위로가 돼서 사회나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자녀들의 효도를 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또 풀어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인 거예요. 내가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 표출하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그거 다 희생적으로 받아주고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의 도리 또 상대 가족을 생각하여서 나를 지켜가고 내가 이렇게 짜증하고 불평하면 부모님이 힘드시겠지 해서 자녀들도 자기를 지켜가고 엄마도 직장도 있으시고 또 주부로서도 바쁘시고 하나님 일도 하시는데 내 방도 내가 좀 정리해야지. 자 이렇게 착하게 성장해 가면 그러면 부모님도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고 가정 안에서부터 인간 경작을 또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족 관계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이 공부 잘하는 비결에서 학생들은 학생 안에서 자녀로서도 또 부모님은 부모로서 내가 내 위치,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특히 형제가 없는 아이들은 더 쉽게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TV나 인터넷 같은 매체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의 경우 이제 다 컸는데 하고 마음을 놓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외모는 어른과 비슷해 보일지라도 내면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옳은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곁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24시간 감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지요. 부모의 관심을 구속으로 느낄 수도 있고 무조건 부모의 통제에만 따르게 하면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또 부모 모두 일하는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늘 함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그러나 각자의 처한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요, 지금 너무 많은 관심, 또 아이들에게 간섭, 이것은 도리어 해가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한다고 부모님이 다 해주셔서 자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의존형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이 또한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외동 자녀를 두는 경우 부모님이 너무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니 다 얼레고 입히고 먹이고 이런 모습들에서 자기만 아는 그런 자녀가 되어져서 성인이 되고 하게 되면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인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요즘 현실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의 많은 경험을 지나온 세대에서는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또 부모님이 너무 다 먹이고 입히고 하면 안 된다 해서 경제적인 독립도 이런 것도 가르치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또 때로는 서양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 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비서 자매가 호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씀씀이를 또 자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던 것 안에서 자기가 용돈을 버니까 그 용돈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자기가 지출하게 하고 또 그것을 또 저축하여서 나중에 대학교 가면 또 대학 학자금에도 사용해야 하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독립적인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게 하죠. 어떤 부모님들은 나아가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그때부터 월세도 받으신대요. 근데 우리 자매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적인 자기가 생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근데 점점 이제 세대가 또 지나가면서 또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인데도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사회 분위기도 본다라는 얘기도 들어보는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제 더더욱 또 성인이 됐는데도 다 하나 둘 다 해주게 되는 건 그건 진리 안에서도 바르지 않죠. 이제 자녀가 본인이 할 수 있을 때 되면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섬김이라는 건 서로 해야 돼요. 한쪽에서만 하는 건 가정의 이 중심이 깨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 희생만 하는 쪽은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정말 희생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녀들이 내 가족에게만 그렇게 희생해요. 왜? 내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좋은 본보기가 어떻게 됐어야 합니까? 자녀도 사랑하지만 또 내 부모, 또 남편의, 아내의, 가족들, 부모님도 섬길 줄 알았다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해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하는 본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생활할걸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냐? 이렇게 또 불평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목자님께서는 당연히 육적으로는 부모님을 또 막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적으로는 못 하시죠. 하지만 가족 일가 친척들을 항상 또 살피시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대신해서 원장님께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할머니 이제 살아 계셨을 때요. 단열철야 인도하고 맞추시면 그 새벽에 그냥 곧바로 시골에 가세요. 할머니 뵈러.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시장에 가서 옷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가시죠. 그리고 가서 할머니께 또 그 하루 다 못 채우기는 해요. 왜? 또 돌아와서 단열철을 하셔야 되니까. 단열철의 인도는 빠지지 않지만 그 시간, 몇 시간이라도 가셔서 또 뵙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옷가지나 또 용돈 드리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시고 부모에게도 공경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저는 옆에서 뵀어요.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엄마를 따라서 그렇게 가죠. 시장도 갔고 시장에 가면 할머니가 어떤 색깔 좋아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옆에서 골라드렸고 또 할머니만 골라드리나요? 또 우리 할머니 함께 섬기는 큰집,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런 물건까지 다 사시는 걸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제가 가족을 미루진 않았지만 또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자녀들도 반듯하게 성장하는데, 부모가 자녀만을 위해 살았고 내 부모 또 부모에도 형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피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주변을 살피고 가족을 살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내 역할을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틈틈이 자녀를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과 마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숙제는 잘하는지, 어려워하는 교과목은 없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고민은 없는지, 이런 분야에도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많이 있다면 자녀들의 그 속사정을 부모님께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평상시에 대화가 없었는데 부모님이 무슨 질문하시면 자녀들이 자기 속 얘기하겠습니까? 안 해요. 이러한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대화가 많이 있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식사와 간식도 잘 챙기며 격려해주고, 공부하는데 뭐 필요한 건 없니 하고 먼저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자녀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했습니다. 화초 하나, 작은 동물 한 마리를 키운다고 해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정성을 많이 들이는 만큼 실하게 잘 자랍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얼마나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까? 맡은 양떼를 정성껏 돌보듯이 자녀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받아 영육간에 잘 돌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가정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는 공부하라고 하면서 부모는 TV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를 봅니다. 자녀에게는 게임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가르치면서 부모님은 휴대폰으로 쇼핑, 영상 시청 등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는 공부방이 가까운 거실에서 가족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환경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이 들뜨기 쉽습니다. 몸은 책상 앞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문 밖에 나가 있는 셈이지요. 반대로 부모님이 TV를 보는 대신 책이나 성경 보기를 즐겨하고 설교나 찬양을 틀어놓는 가정은 어떨까요?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도 공부하기 좋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분위기를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 뭘 알겠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영상을 틀어주기도 하는데 어릴 때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조그만 아이들도요. 조그만 아이들 막 뛰어놀고 하는 그런 아이들 너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 청소년기보다 더 어렵죠. 이 미취학 학생들 그 아이들은요 뛰어놀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식당 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제가 부모가 아닌 이상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유, 저 부모는 아이들 그냥 뛰어놀게 하네. 아니, 그러면은 제가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아이들 때는 뛰어노는 때야. 아이들 때는 저렇게 움직이는 때야. 그렇게 봐주면 남의 아이인데 제가 지적하고 남을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줘야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뛰어놀 때도 있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또 남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가르침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할까 봐 아이들 가만히 앉아있게 하려고 영상을 틀어놓는 그런 어린 자녀의 부모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아이들 정말 집중해요.
그 영상에 집중하고 가만히 앉아 있죠. 그래 이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지를 요즘 현대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집중하게, 그러니까 떠들지 않게, 장난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영상에 집중시켰다가 그것의 중독이 이미 어릴 적부터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명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들이 아셔야 하겠습니다. 성장하면서 세상 영상 보기를 즐기는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지요. 반대로 집안에 좋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까이 두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면 자녀 역시 책 읽기를 즐기는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영상은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는 폭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내가 보는 그것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에는 이야기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영상에 어떠한 소스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 글을 보면서 내 뇌의 작용은 또 느낌과 마음은 상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냥 멋진 환경, 여러분들이 기도처가 참 밝고 맑은 날씨에 또 철쭉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철쭉의 색깔을 이렇게 있었어요. 라고 저에게 얘기를 듣는 것과 그냥 영상을 보는 것. 때로 우리가 영상을 보면 그것이 더 뇌리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건. 그런데 또 듣거나 내가 눈으로 볼 때, 또 듣는 것보다도 내가 눈으로 무언가 글을 읽을 때는요, 상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봤던 화면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창작의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요즘 현대에는 창작 능력이 사람의 실력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책으로 보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책으로 보는 것도 요즘엔 이북이라고 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이북에서는 좋지 않은 게 뭘까요? 전자파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책 보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책에 종이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어릴 적에 그것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 옆에서 시끄럽게 해도 아이들이 딴짓 안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이왕이면 종이책에 집중하도록 가르치는 분위기. 근데 그것은 가르쳐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본이 되어주시면 그러한 가정 분위기가 되면 아이들도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것을 자녀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자, 이 또한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또한 공부에 방해가 되는 환경 요소들을 스스로 멀리하려고 하길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가정 이외에도 주변 환경 역시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정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이면 대부분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친구의 존재는 큰 힘이 되지요. 만나면 자연스럽게 공부 이야기를 나누고 모르는 것은 서로 가르쳐주며 함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교육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소개된 어떤 남학생은 전교에서 280위권에 있다가 고1 마렵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계기는 다름 아닌 주변 친구들의 변화였지요. 같이 PC방에 다니며 게임을 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공부하러 독서실로 학원으로 향하자 이 학생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공부가 잘 안 되면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하지요. 그 결과 성적이 눈부시게 향상되었고 결국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선생님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가능성을 믿어주며 장점을 발견해 격려해주는 선생님을 만난 학생은 해당 과목에서 특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지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다니는 직장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독려하고 동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꾸준히 배우는 분위기라면 자신도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변 사람이 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손 놓고 있기가 쉽습니다. 우리 개척 때 계셨던 주의종님들, 그때는 신학생들이셨거나 아니면 신학교를 가기 전 난 주의종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는 준비 과정에 계셨던 분들의, 지금은 이제 주의종 목사님들이 되셨죠. 얘기를 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초창기에 그렇게 만민의 역사 속에 누가 더 많이 기도했나? 그것을 내기하는 것도 아닌데 서로 영적인 경쟁을 하듯이, 저분은 하루 동안 5시간 기도했대. 나도 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럼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보면 열면에는 교구장님이 있고 부흥하는 교구장님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가끔 그런 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주의종들이 전체 아침 조회 때 듣고 도전받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 전도하고 충성하고 또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우리 조직 안에 서로 있다면, 그런데 만났는데 그냥 육적인 대화하고 주일날도 우리 예를 들면 학생부도 마찬가지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위기, 학생들이 예배하면서 집중하는 분위기, 말씀을 정리하는 분위기 하면 조금 와가지고 장난치려는 학생들도 분위기에 휩쓸리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2-3명이 또 그런데 미꾸라지기처럼 물을 흐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성도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들의 역할이겠죠. 지성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곳인데, 그런데 때로는 처음 오신 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이 분위기를 은혜롭게 해주셔서, 아니 모두가 조용한데 내가 말하다 보면 그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육으로 빠져가면 안 되는 것이죠. 교구도 선교회도 교회 안에 어떠한 모임들도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친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독려해서 기도하고 또 충성하고 또 교회에서 영적 프로젝트 하면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못하던 분도 따라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육으로 빠져가고 있거나 세상에 그냥 분위기처럼 만들어가면 이것은 분명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만 영향을 받습니까? 어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도 여러분 영향을 받듯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진리를 쫓아가고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는 분위기를 가는가.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하고 또 차도 마시고 싶고 또 대화도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우리 단열철야 그냥 넘어가자, 아니면 그냥 우리 좀 늦게 가자 하는 친구들의 분위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또 만나서 이렇게 육적인 대화도 했지만 또 함께 기도하러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영혼이 잘 될까 하고 그 친구들끼리도 기도 못하는 친구도 그럴 때 또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참 너희가 육적인 친구들이지만 교회 안에 만난 친구들이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 나아간 바를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하는가, 누군가 친한가, 또 우리 친한 사람들과는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내 몫이고요. 학생이 사는 동네나 자주 만나 교류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닫고 좋은 환경을 찾아 이사를 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지만
공부를 위해 이사하는 등 주변 환경을 바꾸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니 우리 어른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작년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우리 학생들이 사는 동네가 그렇게 뭐 좋은 면학 분위기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학생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 무장에 힘쓰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일터 등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주시는 것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좋은 자극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일 가난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서지혜 집사 같은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목자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러한 말씀들, 공부 잘하는 비결, 이런 말씀들 듣고 집중해서 공부해서 자기의 실력이 향상되고 또 직장인이 되어서도 자기를 계속 개발해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해외 나가서 또 적응 잘하고 언어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일들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면 학생들에게도 자극이 되죠. 또 뭐 레이족이라든가 이런 우리 어른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이 볼 때 우리 레이족 참 멋있다.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어. 어떤 학생의 편지를 봤어요. 저도 멋진 어른이 되고 싶은데 그런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기가 본보기로 멘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주회종님들이, 레이족들이, 또 각 연합회 선교회 일꾼들이 그런 본이 되어주시는데 그럼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성장하겠습니까?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삶 속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라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모습, 우리 학생들을 만나도 섬겨주시고 양보해주시고 모르는 학생들을 아니면 내가 좀 얼굴하는 학생인데 특별히 관계도 없는데 너 공부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 듣고 은혜 받아니? 어른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직장 생활 잘 하시죠? 직장에서 어떻게 직하면 어떤데요? 하면 좋으시겠어요? 내가 인정받고 한다면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거는 서로가 함부로 질문할 수 없잖아요. 관심이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프라이버시잖아요. 학생들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학생들 만나서 너 공부 잘해 안 해? 이러고 되게 기분 상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관심 갖지 마시고 자리 먼저 양보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예배할 때 학생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참 반듯한 모습으로 주일이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하는구나. 예능위원회가 앞에서 특송은 참 예쁘게 잘했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졸고 있고 또 교회 안에 행실을 보니까 본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꼭 명심하는 우리 작년 성도님들 또 교회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가정 환경도 학교나 주변 환경도 공부하기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먼데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자,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이후에 드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나는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가정 형편도 안 좋아. 가정 분위기도 안 좋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도 안 해주셔. 하고 탓만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라고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좋은 환경이나 또 이러한 분위기는 분명 공부 잘하기 위한 조건이지만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런 열악한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주에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생명의 씨,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움직이시면 이런 열악한 환경과 상황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 5월 5일 기도처 행사에서 또 만나서 그런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처 행사 오셨는데 영의 공간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시고 하시는 이런 공간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오락하고 있고 휴대폰으로 세상 거 보시려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절대 안 돼요. 자, 휴대폰 호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어놓고 그리고 아버지 만드신 산천초목을 보고 또 기도처의 여러 공간을 보고 은혜 받을 마음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나 좀 이거 휴대폰에 자꾸 마음 쓸 것 같아 그러면 집에 두고 오시고 나 휴대폰이 있지만 나 마음 지켜서 행사 중에는 아마 기도처 예쁘게 찍고 잘 찍은 분 시상도 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생들이 영상도 잘 찍고요. 또 사진도 잘 촬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작품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잘 찍은 거는 또 알아요. 사진으로 달력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휴대폰을 나쁘게만 사용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처 행사에는 휴대폰이 있는 학생들은 잘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또 우리가 함께 작품전 하듯이 시상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휴대폰 없는 학생들 중에 휴대폰 없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부모님 거 안 빌려와도 돼요. 여러분 눈에 담고 또 그런 학생들은 여기 와서 감상문 같은 거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들 영적으로 발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요 릴레이 금식하고 준비했대요. 참 기특하죠. 5월 5일 행사가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학생들뿐 아니라 장년 성도님들도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이 환경이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다 만들어진 성인이어도 지금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으로 내 마음에 채우고 생각에 채워서 또 다른 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보고 듣는 것에 좋은 영향을 받으시고 나쁜 것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정리하고 진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스스로의 선택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하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몸속의 모든 질병균들도 연약함도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시고 뼈마디 신경조직에도 친히 안수하셔서 마음껏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5월 4일, 5월 5일 행사에 오가는 길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성령의 불감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사 세상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온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시고 행복한 영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출장 중에 있는 곳들도 항상 지키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